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자기 제품 사용 설명도와 성공 습관에 대해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스승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강연 듣기 전에 잠깐 명상하고 강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슴 쭉 펴고 허리 꾹 세워주시고 눈을 감으시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우주에 널리 퍼져 갇혀있던 어두운 곳 모두 다 밝아지고 고통받던 모든 생명 즐거움 가득하며 분리된 저 착각한 것 한순간에 깨달았네. 깨달은 모든 분들 가르침의 핵심요지 만약 사람들이 알고자 한다면 붓기의 성품을 관찰해 보세요. 일체가 마음이 짓지 않음 없도다. 분별심 내려놓아 관점 바뀌어 덕분입니다. 이내 목숨 다들어 분별망상 하나 없이 무량수명 무량광명 생각하고 바라나니 마음 한결같이 빛으로 가득하며 생각 광명을 떠나지 않도다. 광명만을 붙들고서 우주를 살펴보니 그 빛이 어디에도 비추지 않음 없도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빛을 볼 수 있어 곳곳마다 극락정토 영원히 행복하도록 덕분입니다. 효심의 열쇠로 마음의 문을 열어 허용하고 수용하니 무심해서 깨달음을 얻도다. 덕분입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너무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자기 자신이다. 네, 왜 자기 자신은 행복할까요?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네. 자신을 발휘하는. 네? 자신을 발휘하는. 자신을 발휘해서. 또 행복한 이유를 아시는 분? 네. 네? 네.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행복하신 거예요. 지금도 숨 못 쉬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네, 특별한 이유가 필요 없어요. 행복하는 데는. 자, 그런데 나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네, 내 이웃, 특히 내 가족들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을까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이게 뭐다 그래? 보드라고 그러네요. 보드마카. 보드마카 이것도 내가 사용법을 알아야 제대로 쓰죠.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제품 사용 설명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평생 열심히 하지만 자기는 여전히 힘들게 산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무한한 능력이 있다 소리를 들었는데 무한한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나오는가는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사람마다 무한한 능력이 있다 소리를 들었을 건데 그러면 왜 나는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산다. 이게 제일 안타까워서 저도 어릴 때 제가 질문 하나 한 거 있는데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이렇게 시골에 갑자기 교회가 생겨서 1시간 늦게 야 사탕 얻으러 가자 막 이렇게 해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하느님이 다 만들었대 이 세상을. 그래서 하느님 다 만들어 하느님 안에 하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종이야. 그렇게 하느님 시킨 대로 해야 돼 막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어릴 때 저는 아니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하면 나는 뭐하지 이래서 진짜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궁금한 사항에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럼 하느님 뭐 하셔야 할게? 나는 법칙만 되도록 돌아가도록 바른 길을 안내할 뿐이야. 그래서 이 세상은 법칙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걸 뭐라냐면 인과법이라고 그래요. 인연법.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인하고 연 해서 이 과보로 돌아간다는 거야. 이게 법칙이라는 거야. 법칙. 이 법칙에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래. 이 법칙에 맞춰서 살고 안 사는 건 네 몫이래.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태어나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쳐 준다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도록 해놨다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해놨으면 이거부터 가르쳐서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런 말을 해야 돼.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인은 뭐냐 하니까 이거는 본인이라는 본인. 본인. 그럼 연은 뭐냐? 주의라는 게 주의. 이 두 개를 잘 알고 살아야 되는데 본인이 노력을 하고 주의가 도움을 주고 여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이걸 이야기해 주면 다 알아. 근데 이걸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지 구분할 수가 있어. 본인이 노력을 하실 때 주위가 잘 도와주도록 노력하는 분은 이 법칙을 알고 사용하는 분이고 주위가 잘 도와주도록 노력하지 않는 분들은 이 법칙은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한다는 거지. 한번 봅시다.
본인이 노력할 때 예를부터 내부터 잘 돼야지. 잘 돼야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부터 잘 돼야지. 그럼 이 주위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자꾸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내부터 잘 돼야 되는 거 이걸 내가 뭐 이마 써붙여 놓고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서 모르잖아. 모르니까 주위에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씩 지나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부터 잘 될라 하네. 그러면 차츰차츰 주위가 도와주는 게 이렇게 처음에는 플러스가 됐다가 이분들이 썩 빠지고 이분들이 썩 빠지니까 도와주는 분이 자꾸 적어져. 그래서 내부터 잘 되려고 했는데 결론은 잘 안 되네. 이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럼 왜 그럴까 하고 또 이유를 이렇게 물어봐서 여기 원인을 발견해야 되는데 여전히 실패했는데 쉽게 말하면 하다가 잘못됐는데 자기는 다시 또 다른 걸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원인은 안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부터 안 하고, 그럼 상대부터 잘 되라. 이렇게 한번 내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 상대방이 한 명일 때는 상대 잘 되는 한 명은 나를 돕겠지. 근데 상대부터 잘 되라는 게 이게 이제 10명이고 100명이고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도와주는 분이 많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대를 세 번째는 좀 더 넓혀서 세상까지 해보죠. 세상 잘 되라. 이렇게 하면 세상이 나를 돌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을 단어로 이렇게 바꾸면 전체가 잘 되라. 전체가 잘 되라. 이러면 이 전체가 나를 돕는다. 그럼 전체가 나를 도우니까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이걸 알아야 돼. 이게 뭐냐? 법칙으로 돼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인연가보의 법칙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알고 살 때하고 모르고 살 때가 모를 때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알고 살면 끝까지 전체가 잘 되라 하는 이 삶을 끝까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이 법칙에 대한 믿음이 100%가 안 되면 요 전체를 잘 되게 해야지 하다가도 이렇게 내 가족이 있잖아요. 피부치. 그럼 내 피부치가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다 어렵다 이러면 전체가 잘 되라 이걸 하다가도 여기 걱정이 되니까 그냥 이건 내려놔놓고 이리 간다는 거지. 그러면 아니 내가 전체를 위해서 잘 돌보면 전체가 나를 도와서 이분은 저절로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보셔야 된다. 사리불 존자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 사리불 존자가 자기가 이렇게 자기 어머님 계시는데 이 어머님을 자기가 이렇게 효도하고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자기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너가 전체를 잘 돌보면 즉 전체 부모님이 내 부모이라고 이 전체를 잘 돌보고 있으면 너희 어머니는 알아서 전체가 돌봐준다. 요렇게. 그래서 스승님 말씀은 법이라. 사리불 존자는 이제 전체가 내 부모님이다 하고 여기를 돌보는 거를 그냥 자기는 이 어머니 홀로 계신데 돌봐주러 가야지 이렇게 안 하고 여기를 이제 자꾸 하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어떻게 잘 계시나 이제 알아보니까 아니 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엄마를 돌봐주고 있네. 동네 사람들. 그냥 돌봐주는 게 아니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뒀어요 하고 오히려 어머니를 훌륭한 아들을 뒀다고 전부 다 받들고 계시다는 거지. 왜? 아들이 전체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우리 스승님 말씀이 맞구나. 내가 전체를 위해서 살면 전체가 내 가족을 돌본다 하더만은 딱 맞구나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스승님 말씀 늘 그대로 오로지 스승님 가르침대로 살게 돼서 부처님 제자 중에서 지혜 제일 이런 이름도 하지만 상수 제자로서 늘 어떤가는 제자다. 왜? 가르치면 제일 실천을 잘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가족들 돌봐야 된다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전체를 돌보는 건 아니다는 거죠. 이럴 때 그냥 가족 돌보러 가도 돼. 왜? 아예 내가 전체를 위해서 하기 어렵다 생각이 들면 그냥 가족부터 돌보고 요거가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하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선택상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보가 온다는 거야. 그러면 자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보니까 자 사리불 존자는 내가 밖에 가서 꿈터 가서 돈을 벌여서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줘야지. 엄마 집에 내가 전기세 내줘야지. 꿈터에 가서 돈을 벌어서. 요렇게 선택을 했으면, 전체를 돌보지 않았으니까 이거 버려서 이거만 되는 것도 충분하게 힘드는 거야. 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삶으로 실제로 힘들게 사는 분이 많아. 왜? 다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잖아. 왜? 이분들은 이렇게 인연 과보의 법칙에 의해서 본인이 노력할 때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과보가 다르다는 걸 모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 선택 여지가 없어. 왜? 나도 빛난단 말이야. 전체를 내 삶도 빛나지만 내 덕분에 가족은 다 돌봐줘서 오히려 사는 게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지.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스승님이 주신 것을 사리불 존자께서 실천하셨다. 그렇게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본인이 노력할 때 주위가 잘 도와줄 수 있는 노력을 해라. 이게 오늘의 가르침의 핵심은 자 첫 번째 주위가 잘 도와줄 수 있는 노력. 그게 방향이다. 두 번째는 방법이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늘 살아야 돼. 나는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나? 늘 전체를 향해서 살고 있나? 두 번째, 전체를 위해서 살고 있나? 그래야 전체가 나를 도우니까. 두 번째, 방법.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게 이 씨앗이다, 씨앗. 열매다. 열매를 심어야 된다. 요걸 이제 방법인데. 열매는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루어졌다는 거니까.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오로지 뭘 해야 될까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보답하고. 이거 해야 돼.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보답하고. 그렇게 늘 보답하는 삶으로. 그게 뭐? 고마움에 대한 보답을. 고마움에 대한 보답하는 삶으로. 요게 이제 방법이라는 거죠. 요게 여러분 해보셔야지. 참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가 고마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좋은데 이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 이제 이 고마움이 사라지잖아. 그럼 내가 보답하는 마음이 이게 아니고 여기서 고마움이 사라지면 내가 도와줬다 생각이 들어요.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내가 도와준데 대가를 즉 알아주지 않거나 대가를 주지 않으면 이제 서운하게 돼. 서운하게. 그러다가 섭섭하게 돼. 그러면 더 이상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안 생기고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 여러분 인생에서 이게 방향하고 방법에서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방향은 전체를 향해서 가야 되나
요게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이제 확실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제 알아버리면, 아, 이거는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맞네 하는 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되니까. 인생은 지금 대전으로 와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고 부산을 가면 열심히 할수록 대전하고는 멀어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도 열심히 할수록 내 인생은 꼬이고 잘 안 되고 힘들어지고, 이게 방향을 잘못 잡을 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이 그림을 여러분들 잘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서,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아주 잘 그리죠. 이게 나라고, 요렇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존재하나 하면 이렇게, 예, 코로 숨을 쉬어야 된다. 숨을 쉬어야 되네. 이렇게. 아주 쉽죠? 그럼 숨 쉬려면 공기가 도와줘야 되네. 이렇게. 요까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려면, 야, 몸뚱이가 있으니까, 입으로, 먹어야 되네. 이렇게. 예. 자, 먹으려고 하면, 자, 하늘에서 햇빛도, 구름도, 비도 막 보내줘야 되고, 또 땅에다가 뭘 심어야 되고, 농사를 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다 필요하게 돼. 이렇게 잠깐, 요게 요까지 오는데 1분도 안 걸려. 응? 공기 덕분에 숨 쉬네. 농사 지는 사람 덕분에 먹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도와준 덕분에 사는구나. 이래.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네. 자,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니까 우리는 오로지 고마움으로 살아야 돼, 고마움. 요게 이제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자기 마음속에는 고마움이 이제 솟구쳐 올라와서 늘 보답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요거 하나를 모르면 어떤 인생이 되냐면, 요거를 이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한다, 이렇게. 그럼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지. 이 관점으로. 자, 이 관점으로 사는 것은 누가 뭐라 하는데, 이게 내가가 이렇게 앞으로 딱 오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든다가 나와. 항상 이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분이 딱 등장한다는 거지. 내가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럼 여기서부터 불평, 불만이 딱 나온다. 불평, 불만. 이 불평, 불만은 도수를 부려요. 가만히 있질 않아. 이게 꿈틀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 부정적인 생각. 요게 나와. 예. 자, 부정적인 생각이 오늘 또 가만히 안 있어요. 요게 한몫 단단히 해. 왜냐면 찡그린 얼굴을 만들어줘. 찡그린 얼굴. 그리고 또 가만히 안 있어요. 찡그린 얼굴은 또 한 발 더 가서 신경질적인 말을 하게 또 해줘요. 신경질적인 말. 신경질 말은 또 그걸로 안 끝나. 내한테 잘해주기를 바래. 제발 좀 잘해달라고.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요렇게 우리네 인생은 내 마음에 안 든다로 시작하지만 이게 시동이 걸리면
이 길을 쭉 가게 돼. 불평불만하면서 부정적인 생각, 찡그린 얼굴, 신경질 말 잘해주길 바라는 이 코스를 가. 이 길을 가면 인생길이 어디로 가겠어? 계속 이 길은 고통 속에서 살아, 고통 속에서. 이 길을 제일 먼저 알아야 돼. 나는 왜 고통스럽게 힘들게 사는가? 길을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 길을 가고 있으니까 불평불만으로 출발한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숨 한 번 쉬고 깨달았어. 공기 덕분에 숨 쉬네. 땅 덕분에 밥 먹네. 하늘 덕분에 사네. 농사지은 사람 덕분에 사네. 이 덕분에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네. 이거 하나를 알면서 내 인생이 확 뒤집어 놓는다. 어떻게? 지금까지도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도와준 덕분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와준 덕분에 지금도 잘 되지만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제 확 달라져요. 단지 여기까지 1분도 안 돼서 깨닫고 나서 내 인생은 이 길을 걸었던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공기 덕분에 숨 쉬는 거 하나 몰라가지고, 이거 몰라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살았다는 게 이제 부끄럽구나. 심하면 창피스럽다. 아니,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무슨 불평불만을 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길을 걸으면, 이야, 고마움이 솟구쳐 올라오니까 제일 먼저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이 딱 생겨요. 이 감사한 마음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게 해줘요.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게. 이 긍정적인 생각 덕분에 웃는 얼굴을 만들어주고, 이 웃는 얼굴은 따뜻한 말을 하게 하고, 이 따뜻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뭘로 보답할까? 보답하는 행을 합니다. 보답하는 행. 이 길을 건너요. 자, 이렇게 이제 길을 가면, 이 길은, 이쪽 길은 불평불만해서 가니까 고통인데, 이쪽 길은 행복이에요, 행복. 아주, 내가 이게 공기 덕분에 숨 쉬네, 하늘 땅 덕분에 농사 지어서 먹고 사네, 아니, 단지 요거 하나 깨달아서 고마움이 나와서 내 인생길이 확 달라지니까. 내 인생길을 확 달라지게 하는 깨달음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1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대로 사는 습관은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이대로 살아봐서 자리가 잡혀서 자동으로 고마움이 솟구쳐서 자동으로 이렇게 보답하는 행으로 늘 살아야지 여러분이 서운함이 안 생겨. 이 보답하는 행으로 안 살고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힘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도와줬는데 내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출발이 되면 여러분 인생은 힘들기 시작. 그래서 정말로 내가 제대로 깨달았는지 이거 하나를 가지고 점검하라는 거야. 내가 이 코스로 인생을 살고 있나? 그럼 나는 늘 행복한, 힘든 게 아니라 이 길을 가면 고통스럽고 힘들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네 인생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살짝 깨달아도, 우와,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하늘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주고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게 뭐예요? 전체잖아. 전체가 도와주니까 내가 전체를 위해서 내가 보답하는 것을 하는 게 맞네, 이렇게 확인을 하는. 왜 방향을 전체를 위해서 살아라는가? 전체가 나를 이미 돕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전체하게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게 처음부터 그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방향을 잘 잡으라. 그럼 또 전체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전체를 도와줘서 전체가 또 나를 또 도와줘. 그럼 전체가
여러분들이 전체를 위해서 살아보면 첫 번째 자신도 이제 이런 분을 만나. 전체를 위해서 사는 분을 만나. 내가 전체를. 그러면 이 전체를 위해서 사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 인연 덕분에 여기 살던 인생이 이렇게 바로 점프가 된다. 내 혼자서는 이 속에서 못 벗어났는데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면 이분 덕분에 여기 점프가 돼. 본래 내가 요 살짝만 건드려주면 알 수 있다. 아무도 안 건드려주니까 요 길을 못 걸었는데 딱 일러주니까 바로 이거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길을 쭉 가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짝 건드려주면 잘 알까? 요걸 정확히 왜 잘 알까요? 본래 깨달아져 있어. 우리 대도님은 너무 잘하신다고. 우리가 본래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누구 임자만 만나면 살짝만 도와주면 금방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살아온 습관이 있으니까 조금은 길이 날 동안은요 반복 연습은 해야 된다. 근데 요게 우리 노력이라는 거지. 이 노력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요게 여기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요게 뭐냐면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기 자로 재보면 33cm예요. 머리로는 알아. 공기 덕분, 땅 덕분, 물 덕분. 그런데 실제로 가슴에 불 들어서 전체에게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살아야지. 이 가슴에 불이 들어서 늘 그렇게 사는 거는 연습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33cm 여행을 쉽게 하는 방법이 이걸 잊지 않고 잘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왜? 노래로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그것보다 내가 이게 세포에 박히는 게 없어. 30년 지나도 안 잊어버리고 막 딱딱딱 나오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중요한 깨달음은 자기가 정리를 해서 노래로 부르는 걸 꼭 하시라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네. 저 우리 맹이 가수님도, 맹이양이 가수님도 같이 와서 불러도 되는데. 특별 초대 가수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늘 땅 사랑도 없이 살 수 있는가? 그런데도 내가 했다고 말하고 있잖아. 이렇게도 모르고 모른단 말이요. 은혜를 모르니 어찌 사랑이라 하리요. 도와준 덕분에 사는 줄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라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므로 웃는 얼굴로 따뜻한 말을 하면서 보답하는 행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언제나 행복하게 산다네. 덕분인 줄 모르는 사람은 불평 불만이 가득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므로 찡그린 얼굴로 신경질적인 말을 하면서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언제나 고통 속에서 살지요. 도와준 덕분에 사는 줄 깨달은 사람은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걱정을 하지 않아요. 도와줘서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오직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불러요. 덕분입니다. 너무 잘하시죠? 우리 맹희양님은 지금 세월이 좀 많이 가시는데도 갈수록 젊어지고 목소리는 더 좋아지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도 부르고 너무 신나죠.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대박 터지고 싶고 잘 되고 싶은데 나는 왜 그런 게 안 될까? 이럴 때 여러분 자신에게 뭘 몰라서 안 된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몰라서 안 됐구나.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안 됐구나. 여러분 이 세상 한번 살짝 구경해 볼까요? 이 세상 나들이를 가보겠어요. 이 세상 하나만 알면 되는데 막 복잡한 거 몰라도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운이 좋으면 일이 잘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자, 운이 좋으면 잘 풀린다. 그러면 이때 질문을 하시라고.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지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지나? 평생을 이 질문을 안 한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운이 좋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고 또 올해 또 운이 좋냐고 물으는 보는데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집니까는 안 물어본다는 거지. 너무나 웃기잖아요. 해마다 신수 보는 사람도 올해 운이 좋겠어요? 요 말은 하는데 내가 운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첫 번째는 이 질문을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질까요? 질문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운이 좋아지는 걸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 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잘 없었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기가 살아나면 운이 좋아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자, 기가 살아나면 운이 좋아질까요? 네. 또 이거는 또 알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답은 또 알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는 이런 질문을 왜 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내가. 아니, 우리 질문하면 또 아는데, 어떻게 하면 기가 살아납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대답을 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가 살아날까요? 또 이렇게 질문하면 또 대답을 또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질문하면 또 대답을 해요. 덕분입니다. 최고입니다 하면 기가 살아날까요? 또 이러면 또 알아요. 신기하지? 네, 덕분입니다. 최고입니다. 이게 두 가지 하면 기가 살아난다. 기가 살아난다. 이렇게 우리네 인생은 늘 최소한 질문해서 지금 여기까지 하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1분만 투자하면 평생 이 운 좋게 사는 걸 할 수가 있는데만.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그저 이거 하나라도 알고 사시라. 이거 하나 알면 인생이 끝나잖아. 아니, 운 좋아지면 끝나는데 왜 운이 좋아질까요? 물어보느냐는 거지.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질 수가 있나요? 안 물어보고. 그래서 기가 살아나면 운이 좋아질까요? 물어보면 또 그런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가 살아날까요? 또 대답을 해. 덕분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러면 기가 살아난다고 또 이걸 또 대답을 해. 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하게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방법을 물어볼 때는 왜 대답을 못할까? 이걸 오늘 여러분 공부하세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방법을 묻는 것을 잘 안 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얼른 대답이 안 나.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할 때 첫 번째는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습관을 많이 훈련하세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사고를 안 해왔고 또 이렇게 하도록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일러주지 않았다면 이런 능력이 여러분한테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일러주러 다니고 유튜브에다가 찍어서 내보내서 알고 사실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그러면 여러분의 운이 좋아지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또 어떻게 대답을 빨리 못해요? 덕부입니다. 최고입니다. 하면 기가 살아난다는데 아니 또 살짝 운 좋아지는 일 물어보면 또 가만히 있어. 여러분이 덕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요것만 하면 기가 살아나고 운이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뭐야? 대박이 터진다. 요거 하나요. 그 요 앞에 뭐라도 여면 돼요. 요 앞에 뭐 당신 덕부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해도 되고 동생 덕부입니다. 동생 최고입니다. 해도 되고 아우 덕부입니다. 뭐라도 돼. 여기다 엮는 거는 여러분 뭐라도 돼. 하느님 덕부이다 해도 되고 부처님 덕부이다 해도 되고 뭘 하더라 상관없이 요렇게만 해도 기가 살아나서 운이 좋아져서 평생을 힘들고 그렇게 안 산다는 거지. 아니 요 간단한 요거 하나 이거 깨닫는데 무슨 시간이 걸리고 이거 깨달았는데 무슨 학교가 왜 필요해? 아니 이거 아는데 무슨 대학교를 나와야 돼? 자격 요건 뭐 대학교 젊은이 27세 이하 뭐가 필요해? 내 평생 기 살려서 운 좋게 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며 학력이 무슨 상관이냐 그러지.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이 살 수 있다. 그저 당신 덕부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만 하면 되는데 요거 하나를 못해가지고 평생을 힘들게 산다는 거 얼마나 안타깝냐 그러지. 아니 요것만 할 줄 알았어도 내가 그 남자하고 헤어지진 않았을 건데 내가 요거 하나만 알았어도 그 옆에 내하고 내가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을 건데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서로 길을 살려 운을 좋게 하는 이게 이제 부부도라는 거죠. 부부도 요게 여기 최고라는 거죠. 최고. 그저 당신 덕부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한평생 요 말만 하고 사는데 전부 다 대박이 나고 운이 좋아서 애들은 저절로 풀리고 요거예요. 요거. 아니 요거 하나를 몰라가지고 아니 이걸 하나를 알기 위해서 뭐 인류대학을 가야 됩니까? 인류고등학교 나와야 되느냐고. 여러분 인류대학 나오는데 이거 몰라가지고 맨날 힘들게 살잖아요.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전국 투어를 하면서 아니 요 간단한 거 하나만 알아도 이 힘들고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다. 또 요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해볼까요? 기가 살아나야 운이 좋아진다. 이제 이걸 알았어. 기가 살아나니까 운이 좋아지네. 이거 알았어. 요까지 알았어. 그 다음은 자, 한번 보자고.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밑에 도. 레, 미, 파, 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기가 살아나야 된다 했으니까 기가 이게 솔까지는 오야 돼. 솔까지는 기가 살아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대박 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는 여기 보이네. 솔솔 풀리겠네. 아니 내가 솔냈으면 솔솔 풀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인생이 솔솔 풀리고 됐지? 그럼 솔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솔로서는 모질해야 된다면 룰룰랄라 하고 싶으면 라 해야지. 그러잖아요.
룰루랄라 할 사람은 라까지는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만 알았어. 기가 솔까지 올라가야 솔솔 풀린다. 요거 하나만 알면 내가 이제 식당을 영업하는데 그럼 가보는 거야. 식당 문을 한번 떡 열어봐. 어서오세요. 이게 뭐야? 도래. 도래. 기가 안 살아나잖아. 그 식당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당장 알아맞추었을 때 용한데 안 물어봐. 근데 문을 딱 여는데 어서오세요. 그 집 될까요? 안 될까요? 아주 쉬운 요거 하나만 할 줄 알아도 자기 집의 기운을 팍 까놓는다는 거지. 한 개만 알아도 얼마나 안타깝냐고. 한 개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늘 목소리를 솔까지 올리라는 거지. 덕부입니다 하고 끝났다는 거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건 뭐 학교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뭐 젊어야 되는 거 아니라니까. 나이 드셔도 덕부입니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요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네 인생은 정말 좋아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려고 전국 투어를 다니는 거예요. 자, 오늘은 특별히 여기 보면 유니버설 문화원도 있고 여기 덕분 스쿨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뭐가 보이나? 우리 그 티베기에 그게 없네요. 아니 여기 동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 혼자서 지금 왜냐하면 지금 그전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터키라고 배웠지. 근데 지금은 그거를 나라 이름을 티르기에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시리아하고 요즘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힘든데 여기도 그래. 자, 여러분이 여기 시리아 국기예요. 요거는 티르기에 국기고 요건 누구 나라예요? 간혹 이걸 보고 우리나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 국기 잘 봐라. 대한민국이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까지 다 합쳐서 우리나라라 할 줄 알아야지 드디어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근데 이거만 우리나라 내어서 아직도 개체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자, 그렇게 우리 가족이잖아. 아시겠지? 우리 가족의 아픔을 빨리 달려가서 직접 어루만져 줄 수 있었고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 현장에까지 달려 못 가잖아. 그럼 현장에 가 있은 분이 있어. 그분하고 소통해서 이분들에게 나눔을 보내주면 이분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우리 바스무클 원장님하고 이렇게 함께 유니버설 문화원에 바스무클 원장님이 함께 손잡고 현지와 직접 소통해서 지금 그동안 지금 우리 좀 모금한 거 있죠. 그거 이제 모아서 이 단체 안 한다고 하는 그 아무르트라는 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분들 현장에 가서 직접 지금 돕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이거 함께 따뜻한 마음 나누기도 하자고 지금 전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내주시면 여러분 마음이 전달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나 자신이 바르게 알면 우리 가족이 지금 이런 일이 당했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길 때 내 책임이네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 지진 왜 일어나세요? 이건 모르잖아요. 항상 이런 걸 일어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자연재해다. 이래가지고 사람은 여기 해당이 없는 줄 알고 싹 빠지더라고.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이 세상은 마음이 만든다. 요거는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변하지 않는 법칙.
이걸 뭐냐면 진리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은 마음이 만든다는 걸 여러분은. 이거는 법칙이라니까요. 이거는 불교에서는 이건 함경에 나오는데, 함경에 이 가르침이 있어요.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든. 그래서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일체 유심조. 일체 유심조. 이건 여러분 들은 이야기예요. 이게 일체 유심조. 이렇게. 이거 알아요. 자, 이 세상은 마음이 만든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마음을 잘못 써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바르게 봐야 돼. 그러면 이런 거를 핑계를 안 된다고. 뭐 자연재해라면서 핑계를 안 돼. 그러면서 내가 마음을 잘 안 써서 그렇구나 하고 내가 참여를 하게 돼. 어마어마한 일. 요거부터 할 줄 알아야 돼. 이 세상은 마음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안 써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한다는 걸 꼭 아셔야 돼. 이분기에 이거부터 바르게 알아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아예 안 생기게 한다. 이런 거는 자연재해라고 뒤집어 엎어보고 핑계대가 넘어가면 또 일어난다. 꼭 아셔야 돼. 요거는. 그래서 이런 거 일어나면 얼른 참여하세요. 아, 내가 마음을 잘못 써서 이런 일이네 하고 앞으로 마음을 잘 써야 돼. 그래서 어떤 마음을 써야 돼? 무심에 있어가지고 평화로운 마음을 써야 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금을 해서 돕는 것도 한편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아니라고 마음을 늘 잘 써야 되겠구나 하는 데는 딱 방점을 찍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일체가 마음이 만든다. 야긴용요지 삼세일체 불 원간법계성이 일체 유심전이라는 덕분입니다. 그래서 요까지 마음이 딱 가라. 오늘 이후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첫 번째, 자연재해라면서 핑계대서 내하고 상관없는 행동 절대로 하지 않기를 거듭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쓰지 않아서 그렇다는 걸로 바르게 아시고 마음 잘 쓰는 것도 정확하게 함께 여러분 하셔야 된다 하는 거. 그래야 근본 해결이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해드릴까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정답, 적각성취, 즐거운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드립니다. 자,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 발전 진화가 가능하지 영혼은 단순해서 깨치기 어렵다 하던데요. 무속에서 천도전을 해보면 대개는 조상이 영가를 데려가고 이후 공부를 시킨다고 얘기한 불교에서 제석준왕 역시 영혼 상태의 존재를 하더군요. 덕분 선거를 입학시켜 공부시킨다 표현하시고요. 무속인들에게서 새벽마다 몸주 신령님이 깨어서 공부시키더라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공부한다, 공부시키는 뜻이 뭔지, 물질, 육체에 입은 상태에서 공부와 영혼 상태의 공부 차이가 있는 건지요? 우와, 너무 질문 잘했네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단계가 여러분들이 자신이 영, 혼, 육,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공부한다 할 때는 여러분 영역의 특징을 알고 그 특징을 잘 사용한다가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는 영혼 이렇게 묶어서 같이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 영은 전지전능해요. 혼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지식으로 살고 있는 경험으로 하는 게 혼이고 이 육은 육체예요. 몸뚱이. 그래서 공부한다마는 영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이 혼이 영쪽으로 이동해요.
혼이 머리를 안 굴린다 이 소리예요. 이게 덕분수굴에서 말하는 공부예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은 공부한다 하는지 그 일반적으로 무속인들은 공부한다 말이 그 혼이 일러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을 공부라 착각할 수도 있어요. 전지전능한 영이 일러준 소리는 오로지 무심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심에 딱 있으면 혼이 영적으로 이동해요. 그럼 혼이 더 이상 머리를 굴리는 걸 하지 않는다 소리고, 그러면 이 전지전능한 영이 느낌을 주고 일러주는 그걸 받아서 몸으로 행동하는 것을 공부한다. 그래서 덕분수굴에서는 공부한다, 즉 돌아가신 조상님이 공부한다는 말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전지전능한 영이 일러주는 대로 한다. 첫 번째는 무심에 있는 공부를 해요. 돌아가신 분이 무심에 있으면 편안한데 이 편안한 기운이 자손들에게 가서 자손을 편안하게 해줘서 자손이 잘 풀리게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 공부를 해요. 두 번째는 본인이 생각만 하면 이동이 되거든요, 영혼들은. 그러니까 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왜냐면 내가 딸 생각하면 금방 벌써 딸한테 가버리면 딸한테 가면 딸 몸에 기운이 안 돌아가게 돼가 딸이 어려워지거든. 이걸 이제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덕분석글에 오면 제가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일러줘요. 딸 생각해보세요. 딸한테 가보거든요. 바로 도착하지요. 그럼 딸은 뭐 순환이 안 돼서 일이 안 풀립니다. 또 건강도 좋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딸한테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무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심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무심 삼매에 들어서 이게 자기 본래의 몸, 그걸 에너지체라고 그래요. 요 에너지체 회복하는, 그래서 완성하는 이 공부를 사람 몸 가졌을 때 하면 쉬운데 돌아가신 영혼들이 하기는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안내를 잘 받으면 돌아가신 뒤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다 같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덕분석글의 조상님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자, 남한테 손해를 끼쳐도 제가 될까요? 제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은 너무 좋은데요. 우리 지구는 인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손해를 끼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두세요. 내가 콩 하나 심었을 때 어떤 때는 콩이 한 대박으로 돌아오듯이 내가 손해를 조금밖에 끼친 거 안 같은데도 내가 엄청 많은 손해를 입어야 되는 때도 있다는 거.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네. 자, 요렇게 있었을 때 하는 방법은 쉬워요. 콩을 이미 심었으면 수확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해야 되겠다고 지금부터 농사를 잘 지으세요. 그러면 앞으로 수확할 거는 좋은 게 올 거니까 딱 요게 해결책이에요. 그럼 이미 엎질러난 것 때문에 엎질러난 거 놔주세요. 지금부터 잘하세요. 그 대신에 엎질러난 거를 그걸 역전시키는 방법은 고마워하세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한 덕분에 지금부터 잘하게 됐네 하고 고마워하면 갑으로 돌아올 때 차원이 달라져요. 왜? 허용, 수용을 쉽게 해서 금방 넘어간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보라고. 막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내가 비바람 올 줄 알았다는 사람은 그 신경 안 써요. 근데 오늘따라 왜 비바람 오냐 이런 건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요. 똑같이 비바람을 맞는데도. 이게 뭐야? 내가 지어난 가보가 왔고 나고 받아들일 뿐면 자기한테는 힘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마워하면서 넘어가면 금방 나는 고마워했던 그 가보가 돌아와서 빨리 전환돼서 좋아집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그래서 고마움이 맹답이다는 거예요. 덕분입니다. 요즘 항상 좋은 법식 주스 지혜가 나누느라고 있습니다. 하품은 왜 하나요? 하품을 자주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하품을 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하품은 두 가지입니다. 산소가 부족할 때 입을 쫙 벌려서 산소를 많이 넣어달라고 할 때 하품이나, 또 하나는 영가가 어서 신호를 보낼 때 하품을 짝짝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알아두시고. 그리고 신기하게 하품을 하면 옆에 사람도 영향을 받아서 따라서 하품을 할 때도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가는 천도해주거나 기도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산소가 부족한 사람, 산소를 많이 마시는 나무나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은 충분한 산소를 섭취해야 되겠죠. 자, 한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숨의 의미는 두 숨보다 적은 걸 한숨이란다. 이렇게 이제. 한숨은 여러분 몸속에 답답한 기운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 특히 심장에 화가 많이 찼을 때 한숨이 올라오는데 다행히 두 숨이 아니니까 천만다행이죠. 이거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부정적 예전에 생각해도 하고 큰 숨이라며 자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큰 숨이라며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숨 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기분이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주려고 하지만 나의 그릇이 작아서 밝은 빛이 전달되는데 겨우 빛이 작을 때 작은 것 같습니다. 이때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한숨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안이 답답해져요. 그럼 밖으로 배출하는 몸의 아주 아름다운 작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 몸 안에 있는 탁한 기운, 즉 답답한 기운을 밖으로 배출하는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생각 틀에서 벗어나 주세요. 그래야지 되고 일반적으로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에다 플러스 뭘 하냐면 고마워하세요. 그럼 내 안이 전부 다 밝은 빛으로 바뀌어요. 고마워하는데 세 가지예요. 함께 있어준 것에 고마워하시고, 두 번째는 함께 있으면 나도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뭔가 할 수 있어서 고마웠고, 그 다음에 상대가 내한테 해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3박자로 고마워해 보세요. 안에 한숨이 다 밖으로 배출됩니다. 근데 영가가 왔을 때 오는 한숨은 영가와 함께 밝은 빛으로 돌아가게 해탈시켜 주셔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입니다. 지금 강사들 좋은 인연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좋은 인연 만나면 너무 쉬워요. 내가 먼저 좋은 인연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신기하게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좋은 인연이 어떤 인연이지? 만약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인연 관계가 돼? 자, 만약 만나지 못했으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좋은 인연이 되어주는가 할 때 내가 좋은 인연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좋은 인연이 되려면 내가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해야 된다. 현명하면 뭘까? 지혜로우면 뭘까? 성실하면 뭘까? 이런 걸 알아서 내가 항상 그렇게 살아야지 내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자,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돼요? 네, 부자가 되는 건 아주 쉬워요. 농사를 많이 지어야지 수확을 많이 한다. 요 원칙을 지키세요. 많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요거는 원칙입니다. 농사 많이 지면 조금 뭐 태풍에 실어가고 뭐 가뭄에 어려워지도 많이 지었으니까 많이 수확하겠죠. 그래서 많이 나눠야 됩니다. 근데 나누는데 나는 가져선 게 없어서 뭘 못 나눴겠는데요. 여러분 가진 거 많아요. 이야기 들어주는 것도 있고요. 또 함께 가주는 것도 있고요. 손잡아 주는 것도 있고요. 주는 게 많아요. 이런 걸 많이 주세요. 그러면 많이 주면 많이 돌아오는데 특히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때는 많이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공덕이 돼서 마르지 않는 셈이 될 수 있다. 이때 상을 내지 말고 하라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상을 안 내고 하는 방법 간단해요. 내가 상대방한테 했다 하면 상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나한테 했다. 왜? 전체가 나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트리게 시리아 지진 가족들에게 용기가 되어 도움이 되고자 하면 어떤 마음으로 도움을 드릴까요? 먼저 이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야 되겠죠. 같이 아파하는 마음도 있지만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일체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마음을 그동안 잘못 쓴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거 참여하고 나로 인해서 앞으로 내가 마음을 더 잘 써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족들에게 작은아마 내가 보낼 수 있는 이렇게 물품이라든지 나눔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보여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이때 급할 때 불만 끄면 안 되고 이분들이 완전하게 회복해서 그 자녀들도 학교도 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10년이고 20년이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겠다는 로드맵, 즉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가가는 건 더 중요하다. 그때 막 일시적으로 막 사람들 우하다가 언제 보면 아무도 그 관심이 없게 일하면 그때부터 진짜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마음을 보내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어떤 마음으로 일상생활. 자,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지 보시라고요. 이게 바로 전쟁이에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늘 있을 때 지구촌은 평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전쟁조차도 내 마음 잘 써야 되겠구나 하고, 특히 평화로운 마음은 무심입니다. 여러분이 분별을 하지 않고 내려놓는 무심에 있어지면 지구촌은 전부 다 평화로워지죠. 그럴 때 전쟁은 자리를 잡을 데가 없어. 자기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럼 끝나게 되니까 항상 내 마음자리를 평화롭게 하는 거,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해야 돼. 그러다 보면 평화로운 마음이 전달돼서 푸틴에게나 혹은 그런 자리에 있는 분에게도 평화로운 마음이 들어가면 마음을 바꿀 수 있겠죠. 사실 한 생각에서 일어난 거라 바꾸는 것도 또 한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생각이 너무 중요하니까 무심해서 한 생각 내주는 거 꼭 해주세요. 선생님도 항상 가르쳐 줘서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 있을 때 무심에 잘 드는데 눈 뜬 상태 일상생 무심에 잘 드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자, 일상생에서 무심에 드는 거는 함께 하고 있을 때 소중하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심에 들고 있어요. 함께 하고 있을 때 소중히 할 때는 왜 다른 데 생각이 안 가요? 여러분 이거 소중히 하려면요, 이거에 다른 생각하면 절대 소중히 못해요. 대충 하게 되지.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고마워해 보세요. 그때도 무심히 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준 것이 고마워서 그때도 무심히 들어요. 왜? 고마워하려면요 다른 게 끼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마워하면 짬니, 신경니, 무슨 잘했니 뭐 안 나온다고요. 그렇게 바로 무심이 들죠. 그 고마움이 명약이라고 해요. 명약.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늘 일상에서 고마워하고 있나? 그것은 이제 한 발 더 가면 보답하고 있나를 가는 거죠. 네. 막내 아들 유준범 40세 생일이 올해 사업이 잘 될 것인가요? 오. 네, 이 막내 아들 사업 대박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어머니가 막내 아들한테 우리 세계적인 인물 최고입니다. 덕분입니다. 길을 빵빵 여주니까 어머니 덕분에 운이 좋아져서 사업이 대박이 납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아까 수업 시간에 공부했죠. 운이 좋아질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라 했죠. 그래서 아들 길을 팍팍 살리니까 안 좋아질 수가 없겠죠. 존경하는 선생님께 질문드립니다. 덕분에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결국 그것은 무엇인가 답 주시면 으악! 요게 답이에요. 어느 절 달력에 나오는 기절입니다. 의심이 가고 이게 뭐고 선생님 덕분에 여러 생각 나지만 몰라입니다. 맹쾌하다 감입니다. 답했는데 벌써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질문은 머리 굴러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생각이 딱 끊어지야만이 그 자리가 딱 맞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의학하는 순간 생각이 끊어졌잖아요. 그 자리입니다. 머리 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밝게 아름답게 예쁘게 보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밉게 어둡게 보일까요? 네, 요거는 내 마음 안의 상태예요. 바깥은 외부는 내면의 결과물이다. 내 내면이 고마움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바깥이 아름답게 보여요. 꼭 명심하세요. 내 내면에 고마움이 살짝 도망가면 바깥이 아름답게 안 보입니다. 항상 고마워하세요. 뭐 함께 하고 있으면 고마워하고 해준 것에 고마워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고마워하고 그저 고마워하시면 내 내면이 진짜 아름다워요. 그럼 바깥은 진짜 아름답게 보여요. 고마움이 솟구했는데 왜 어려움이 받치고 있을까요? 고마움이 어떻게 해야 이것을 뚫을까요? 명쾌히 가르쳐. 네, 여러분 알아두세요. 고마움이 솟구쳐야 되는데 잘 안 나온다고 해보시면 왜 나는 고마움이 솟구쳐 안 나올까?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그것은 지금 내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왜? 살만해졌어. 우리가 쭉 앞에 출발점으로 가보셔야 돼. 그때 어려울 때 이렇게 해줬구나 하는 걸 떠올려야 돼요. 그거 지금 지나갔다고 이제 그 지나갔는데 맨날 그거 뭐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고마워할 거리가 자꾸 사라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금방 고마움이 솟구쳐 오르고 그걸 계속 가지고 뭔가를 보답해야 될 때 꼭 이분한테 받았다 이분한테 보답한다 하지 마세요. 그 고마움은 간직하고 내가 이분한테 받은 걸 이 어려운 분들한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마움은 계속 갖고 갔어야 돼요. 네. 영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나요? 네, 영가 장애 있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은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그러니까 부탁하기 쉽겠죠. 마음이 여리고 착하니까. 부탁하기 쉬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만 있어가지고는 부탁 안 해요. 왜? 에너지를 끌어오는 힘이 있어요. 뭐 좋게 보지 않는 걸 갖고 있어요. 결벽증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하나 들고 있어요. 이 결벽증이 마이너스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는 창고거든요. 자기가 채널을 아이고 또 이렇게 해놨냐 말이죠. 계속 더럽고 깨끗한 이런 걸 따져가지고 에너지를 끌고 오는 게. 그래서 마음이 여리고 착한 데다가 결벽증 같이 하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오는 습관이 하나 있다. 이걸 꼭 알아보세요. 그걸 내려놓아라. 모두 다 꼭 필요하고 고맙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기도 중에 연관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심한 사람은 병원 구급차에 실려서 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특별한 뭔가 있는지. 네, 연관장애가 심할 때는요 맥을 못 쳐요. 아직 힘을 못 쓴다고요. 당해보면 알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눈 밝은 사람 만나면 금방 또 해결될 수도 있는 게 또 그런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누가 도와줘서 잠깐 배를 부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밝은 에너지가 오도록 고마워해야 된다고. 그건 만병통치하게 해보시라고. 그걸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본인이 모르게 기도 축원에 이름 올리면 좀 예의가 아닐까요? 본인 모르게 기도 축원에 이름 올리면 예의가 아니고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기도해 주는 거니까. 그러죠? 근데 여러분이 한 발 더 가자고. 예를 들면 내 아들이 지금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내 아들 생각은 했잖아. 내 아들 이름을 엮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생각했을 때 전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거 여러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 아들 생각이 나서 전체 자녀 했으니까 누구 덕분에 전체 기도를 했어요? 내 아들 덕분에. 그럼 어디로 복이 간다고? 내 아들한테. 이렇게 돼 있다고 구조가. 그렇게 요렇게 내 아들을 기도해줘야 된다 생각하면 내 아들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다 천하의 자식들 다 기도해줘야지 하면 아들 덕분에 한 건 공덕은 아들한테 간다. 아들이 빨리 좋아진다고요. 한 발 더 나가는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제 친구가 요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고 일이 너무 많고 생활이 일집분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전에 얘기를 들었던 바에 하루에 거의 14시간 일하러 가고 있습니다. 친구의 마음이 평올 수 있도록 앞으로 행복하도록 좋은. 자, 여기서 먼저 친구는 카자흐스탄 사람. 여기 한국에 오실 때 내가 대부분 이렇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 일하러 온 분이 많아요. 그 다음에 돈 벌러 온 분이 많고 출발이 잘못돼 있어요. 일하고 돈 벌러 왔으니까 그럼 일 많이 해야지. 그래야 돈 벌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깝는데 여기서 한 생각을 딱 돌려야 되거든요. 결국 밤새 안녕한다는 생각을 놓치고 있다고요. 우리가 밤새 안정하면 내가 이 지구에 일하고 있을게요. 돈 벌고 있을게요. 한 분이라도 빛나게 나를 사용하려고. 내 생각도 빛나게 하면 하고 내 말도 빛나게 하면 하고 내 행동도 빛나게 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고.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게 자신이 무한한 능력이 있는 줄 모르고 나는 요것밖에 못해. 나는 이것밖에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래. 이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거든요. 내가 전지전능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 마음에서 일하는 건 달라. 특히 고마워서 나도 뭔가 보답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발 더 가야 돼요. 내 일이라서 한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면 정말 왜? 내 일이라서 하는 거잖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발 더 가볼게. 지구에 내가 아름다운 작품을 남겨야지까지 가야 된다. 거기까지 가야지 정말 신나는 지구에서 멋지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륜수학과 부처님 차이를 설명한 거에서 전륜수학은 은혜인 거이고 부처님 그 차는 설명은 도끼 그 말에 무슨 뜻을 품은 것인지 가르칩니다. 들어도 될까요? 자, 전륜수학은 은혜의 노예이고 자 은혜와 사랑의 노예이고 했는데 노예라는 말에 그냥 또 걸려들은 것 같은데 왜 거기에다가 내가 다 바친다. 즉 은혜 여러분들 고마움에 대한 은혜로 보답하는 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은혜라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면 할 게 그것밖에 없어. 도와준 덕분에 살기 때문에 전륜수왕도 그걸 알아요.
도와준 덕분에 살아간다 하니까 물에 대해서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해야 돼.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사신다. 네. 거기서 노예가 됐단 말은 자 여기서 한 발 더 가야 된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부처님은 뭐 무심에 계신다고요. 한 발 더 갔죠. 그 다음에 무심해서 이따가 한 생각 또 내어줘요. 네. 그러면 가만히 계신 것 같아도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한다고. 그래서 영의 삶을 사는 게 부처님이고 전륜수왕은 혼의 삶으로 고마움에 대한 보답을 하는 삶으로 살아가니까 차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영의 삶까지 올라와야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한다. 그래서 이름은 전륜수왕 이렇게 구분해서 부처님 하지만 역할에 따라서 할 뿐 그 근본 영은 하나이고 똑같아 이렇게 보셔야지. 더 높고 낮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라서 그렇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칠까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